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의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주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와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마무리하며 또 주일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에스더서 9장입니다. 에스더 9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20절부터 28절까지 약간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죠.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욥기서 말씀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또 말씀을 읽게 되죠. 에스더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제국을 이어받은 이후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게 되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지은 그 내용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1차로 귀환하고 돌아온 사람들 외에도 여전히 바벨론 지역에 그 바사 제국에 남아있던 많은 유다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좀 더 시간을 오래 몇백 년 동안 좀 더 유지되다가 남쪽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이 유다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그 뒤부터는 유대인이라는 칭호가 표현이 이제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 바사 제국에 남아 있었는데 그 바사 제국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을 시기하고 모함해서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고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과 그 일당의 계계를 이제 파악하고 왕에게 에스더가 간청을 하여서 그 계략을 막아내고 유다인들의 목숨을 구하게 돼요.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게 된 절기가 불임절이라는 겁니다. 오늘 불임절을 기념하게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은 유대인의 절기 중에 하나인 이 불임절의 기원과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서 정한 3대 절기, 3개의 큰 절기 이외에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몇 가지 중요한 절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불임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기억나시나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3개의 절기가 있었고 이 3개의 절기 위에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불임절과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고 있는 수전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누카 아마 주변에 미국에 사시니까 미국에서 주변에 유대인들 친구분들이나 유대인들이 있으면 하누카를 지킨다라는 신년 절기를 지킨다 혹은 하누카를 지킨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불임절과 하누카는 바로 그 이후에 생긴 절기인 것이죠. 즉 이제 불임절은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래도 기록되어 있고 하누카는 기원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고 성경과 신구약의 중간기에 이제 생겨난 절기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계략에서 유다 사람들을 구원한 것을 기념한 날이 바로 이 불임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건너뛰었지만 에스더서 3장의 말씀을 보면 3장 7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장 7절에 먼저 아하수에로 왕 제20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이 부르가 제비라는 말인데 제비를 뽑아서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첫째 달에 제비를 뽑아서 12째 달에 제비를 뽑으니까 연초에 제비를 뽑았는데 그해 연말 한 1년 정도 뒤인 거죠. 이제 연말을 뽑았어요. 첫째 달에 제비를 뽑아서 12번째 달 거사를 거행하기로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12째 달 또 언제냐면 1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조소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중에서도 곧 아달월 13일 12째 달을 그 아달월이라고 불렀고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라는 명령을 이 하만이 왕에게서 받아가지고 전국 각지에다가 내린 거죠. 12째 달 13일에 유다인을 다 학살하고 진멸시키라라는 그런 계략을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제비를 뽑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제비 뽑을 때 어떻게 하죠? 종이에다가 뭐 이렇게 하나씩 동그라미 하나 쳐놓는다든지 X표 펴놓고 접어서 다 이렇게 던져서 아니면 바구니 같은 데다 놓고서 뽑는다든지 아니면 막대기 같은 거 길고 짧은 것을 해갖고 뭐 짧은 막대기나 긴 막대기를 하나를 다른 막대기를 뽑으면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비라고 번역한 부르라는 말은 그 원래 그 당시 지역 그쪽 페르시아 지역에서 던지던 주사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사위인데 하여튼 여러 개 이제 각형으로 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육각형 주사위는 아니고 여러 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주사위이고 그 주사위를 던져서 날짜를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만은 주사위라고 번역된 이 부르로 정한 날인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에 유다 민족을 완전히 다 진멸하기로 계략을 세운 것이에요. 이 하만의 계략을 모르드게가 알고서 그의 사촌 여동생인, 그죠? 조카로 보통 이렇게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동생이죠. 사촌 여동생인 왕후 에스더에게 그것을 알려서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에스더가 왕이 에스더의 아리따움을 보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을 때 바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잔치를 열어서 그날 저녁에 하만도 같이 오게 하십시오라고 잔치를 베풀어서 왕을 더욱더 즐겁게 한 다음에 그 왕 앞에서 슬퍼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죠. 그러면서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이 문제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왕 옆에서 우리와 같이 식사를 하는 저 하만이 저와 저의 민족을, 저의 민족들을, 유다인들을 다 진멸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요. 근데 왕이 이미 하만의 계략에 속아가지고 왕이 이 유다인들을 죽여도 좋다라고 허락하는 조서를 내렸었기 때문에 그 조서를 왕이 한번 내뱉은 명령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왕의 말은 변개할 수 없는,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 또 다른 조서를 내립니다. 어떤 조서를 내리냐면 유다인들은 스스로를 미리 무장해서 자신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미리 다 제거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위권을 허락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만이 유다 민족을 진멸하기로 계획한 날에 오히려 유다인들이 더 그것을 미리 알고 스스로 그 대적들의 계획을 막고 자신들을 지키면서 오히려 유다인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 그 대적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유다인들의 멸망과 죽음을 당할 그 위기의 날이, 그렇죠? 위기의 날이잖아요.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그 날이 원수를 이긴 구원과 승리의 날로 변하게 되었고, 그 위기의 날, 그 어렵고 힘든 그 위기의 날이 구원과 승리의 날로 변한 것을 기뻐하며 지킨 절기가 바로 이 불임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보면 21절에 모르드게가 한 규례를 세워서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을 보면 한 규례를 세워서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근데 조금 돌아가서 18절을 돌아가서 보면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산은 당시 바사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왕궁이 있는 그 도시, 수도에 있는 수산에 사는 사람들은 13일과 14일에 다 모여서 15일에 이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19절을 보면 시골의 유다인들 곧 성이 없고 고을에 사는
큰 도시가 아니라 시골 지방에 사는 그런 유다인들은 아달월 14일로 명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외경 에스더서가 외경도 있거든요. 외경 에스더 9장 19절을 보면은 수산성 도시에 사는 유다인은 아달월 15일을 명절로 삼았다라고 보다도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 수산성이 아닌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14일을 이제 축제일로 지켰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은요, 이 불임절을 어떻게 지키냐면, 원래는 바사 제국의 수도인 수산궁에 사는 사람들이 15일에 지켰는데,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온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요? 예루살렘에 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이 15일에 불임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불임절이 언제냐면 아달월 14일이 불임절인데, 불임절의 날짜는 14일에 대부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다 14일에 불임절을 지켰으니까 14일을 불임절로 지키지만, 도성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이 15일에 수산성에서 사람들이 불임절을 지켰던 것처럼 15일에 불임절을 지키면서 이것을 수산푸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력으로 12째 달 아달월에 이제 이 불임절을 지키는데, 12째 달은요, 유대력으로 12째 달은요, 한국도 음력을 쓰잖아요. 한국도 음력을 썼었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쓰는 한국 음력으로는 첫째 달에 해당이 됩니다. 첫째 달에 해당이 되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음력을 쓰거든요. 근데 14일, 15일이니까 언제예요? 보름이죠. 보름이고, 한국이 첫째 달이니까 정월, 대보름하고 이제 날짜가 겹치는 거예요. 윤년, 윤달을 제외하면 이제 거의 같은 날이죠. 유대인들의 초막절이 한국의 추석, 한가위, 대보름하고 같은 날 하는 것과 또 조금 일맥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오늘 24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꾀하고 부르를 뽑아서, 그 제비를 뽑아서 유다인을 죽이려고 멸하였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서 다른 조서를 받아서 그 왕의 조서를 내려서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고 꾀한 그 일을 이제 저항하고 유다인들이 스스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이 절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 부르라는 이름을 따라서, 무리가 이게 갑자기 확 넘어가죠, 이게. 죄송합니다. 어디 갔죠? 컴퓨터가 갑자기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맞고, 지금 26절에 보면,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서 이 두 날을 부림, 그러니까 부르의 복수가 부림이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복수예요. 그러니까 부르가 주사위잖아요. 주사위가 정해져서 그 정한 날을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날을 이제 해하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두 날, 14일과 15일을 복수로 해서 부림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아달월 14일하고 아달월 15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신 분들은 이 부림이라는 이름이 탁 와닿거나 이게 바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한국에서 지키는 정월 대보름하고 날짜가 어떻다고요?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정월 대보름에 우리 뭐 깨물죠? 부럼을 깨물잖아요. 그죠? 호두나 딱딱한. 그랑 뭐 우연의 이치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름이 비슷해요. 그 부럼을 깨무는 것처럼 부림. 그렇게 외우시면은 좋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정월 대보름에 부럼을 깨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이 불임절이 되면 오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귀 모양으로
과자를 구워요. 그래서 그 과자가 딱딱한 과자인데 그 과자를 아우작 깨물어서 먹는 그런 풍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정월 대보름에 보름을 깨무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그 보름을 깨물면은 정월 대보름에 뭐 귀신을 쫓아낸다, 악귀를 쫓아낸다, 뭐 이런 미신이나 풍습에 있는 것처럼 이 오젠 하만이라고 하는 그 하만의 귀를 깨물면서 유대인들을 해하려고 했던 악한 세력을 멸하고 승리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 정월 대보름날 설날부터 해갖고 윷놀이를 하잖아요. 윷을 던져서 윷놀이를 하는 것처럼 윷놀이도 일종의 주사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사위를 던지면서 노는 그런 어떤 유사적인 어떤 그런 풍습이 실제로 있습니다. 많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죠. 오늘 27절을 보면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들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이 두 날을, 그죠? 아다로의 14일과 15일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하는 것이.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다라고 오늘 28절에도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날도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이 이 불임절을 축제의 절기로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치 서구권에서는 할로윈데이 때 귀신 분장을 하고 아이들이 막 축제를 벌이고 노는 것처럼 이 불임절이 되면 유대인들은요, 불임절이 되면 막 그렇게 좀 이상한 복장, 악당 복장을 하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당을 이제 해하려고 한다면서 막 밖에 나가서 호각도 불고 막 나팔도 불고 막 시끄럽게 소리도 내면서 조금 일상에서 벗어나서 축제를 벌이는 그런 절기가 불임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불임절은 상당히 기쁘고 즐겁고 재밌는 날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는 또 아까 12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12월이니까 한 해의 마지막 그 보름날에 축제를 지키고 그 한 해를 마무리하고 12월 다음에는 첫 번째 달이 오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면서 새해 보름에는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그렇죠? 유대인들의 새해가 첫째 달에 보름을 지키니까. 그렇게 새해 보름 유월절을 맞이하는 그런 절기가 불임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임절, 이날에 오늘 22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 읽어보죠.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은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여러분, 불임절은 유다인에게 있어서 어떤 날이라고요?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그 날이 불임절이라는 것이죠. 유다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신들이 겪었던 수많은 억울한 일들, 사람들이 자신들을 해하며 해치려고 했던 그런 부당한 대우와 그런 처사에 저항하여 싸우고 이긴 것을 기념한 날, 그날이 불임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이 불임절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수민족으로 억울하고 부당한 차별과 어떤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마다 이 불임절을 지키면서 우리 애가 평안함을 얻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며 즐겼던 축제가 불임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부림절에는요,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면서 어떻게 했냐면 서로 예물을, 서로 선물을 주는 그런 날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날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은 것을, 그죠? 생명을 구원한 것을 함께 즐거워하며 축하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 그런 날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12월인 것이죠. 한 해를 마감하는 시기에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하고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부림절을 안 지켜도 연말 연시가 되면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그런 것 같이 지금 이 절기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 더, 부림절에 유대인들에게 요구되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맨 밑에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하는데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포로 생활에서 당하였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연말 연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성금도 걷고 구제도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다른 유대의 많은 절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처럼 지금 이 부림절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들을 다른 절기들과 마찬가지로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에 포로되어 죄악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애통이 변하여 우리에게 기람이 되게 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것을 서로에게 나누고 베풀고 우리보다 힘없고 어려운 자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또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것으로 베풀며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득히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또 우리 같이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요. 우리 또 주일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양하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설리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부당한 일을 겪고 그 앞에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정말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죄악의 권세를, 이 세상의 권세를 이기며 그들과 싸워 승리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승리의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함과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일을 지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친 이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이후에 있을 당회와 또 당회가 또 준비하는 내일 재직회, 우리 교회 재직회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재직회 때 우리 5월까지 우리 재정복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의 재정과 또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정성껏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과 예물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창수 장로님도 주중에 또 치료를 또 시술을 받으셨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떠나 또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 또 적응하는 가정과 또 한국으로 돌아간 또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한국 고국에 방문 중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가 또 하루를 시작하며 한 주간을 마무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일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주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즐거워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주일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에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셨소. 오늘 새벽 예배 이후에 있을 당회와 또 내일 있을 재직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정성껏 드린 예물과 그 헌금을 하나님의 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의 일들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사역을 바르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구원과 기쁨을 선포하며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되 하나님이 아파하는 이들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육신 하나님의 사고로 하나님이여 저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으며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술 받은 이가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마음이 상한 이들이 하나님의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이여 주님께 동의하며 자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각 사람과 각 가정의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상황을 따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부르며 찬양하오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 한 주간을 기도로 말씀으로 마무리하며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부당한 일을 겪으며 괴로워할 때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과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 참된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소리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여러 직분자들, 당회와 또 당회에 속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그 교회의 모든 재직들이 또 내일 함께 모여 재직회로 교회의 살림을, 교회의 사역을 함께 점검하고 되돌아보며 또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의 바쁜 사역들, 또 분주하며 또 여러 하나님 출타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바라며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